오늘 세 번째 하박국서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난 두 번의 하박국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는 두 가지 페이지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의 페이지가 있겠습니다. 억울한 것, 답답한 것, 서러운 것, 원하는 것,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페이지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두 번째 믿음의 페이지는 바로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다 쏟아내고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오늘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하박국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하박국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토록 하박국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요, 사람들에 따라서 크게 두 반응이 갈리게 되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아니 이게 응답의 전부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한 구절의 응답이 우리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말씀, 이 응답이 없다면 도저히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주는 은혜의 그 깊이를 깨달은 자들은요, 인생에서 새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하박국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으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고, 이후 지나갔던 역사 속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자기 삶을 다시 해석했으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내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하고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서 이민자로, 또 한 사람의 신자로, 또 한 가정의 부모이자 또 멀리 떨어진 부모를 둔 자녀로, 그래도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중요한 결심 한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급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조용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또 며칠이 또는 몇 달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이 응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강조하시는데요. 어떤 특징을 강조하시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판에 새겨라. 뛰어가면서도 읽어도 보일 만큼 그 판에 분명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판에 새긴 글은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포스트잇 메모 같은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새기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흐려지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늦어 보일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위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에게 핵심 응답을 한 줄로 주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4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한 구절이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하박국이 이후에 바뀌고 또 교회 역사를 바꾸어 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여전히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라는 한 줄 요약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는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이 응답을 인용했던 신약의 두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 가지고 두 신약 성경에서 다르게 번역하고 또 인용하는데요. 하나는 로마서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는요, 하박국서의 같은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방점으로 말씀을 풀어냅니다. 오늘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을 칭의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믿음은 왜 의인이 살게 되는 그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로마서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을, 곧 의인이 살게 되는 믿음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곧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어떤 복음의 측면으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할 때 바울은 다 믿음으로 된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심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헌신하고 결단해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내서 얻어내는 점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 곧 사람 밖에서 시작되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위대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닌데 밖에서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요, 그 관점이 고스란히 어디에 나타나냐면 에베소서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을요,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값을 하나도 치르지 못했는데도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바다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거기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바다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잠깐 숨을 쉴 수는 있겠지만 물 밖을 나온 물고기에는 그곳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물고기를 다시 바다에 던져 넣어주는 건요, 물고기 편에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들어가는 건 그냥 살 길이 바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바다에서 살아나는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복음주의 전통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다는 아주 유명한 문장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기여한 것이 뭐가 있지 생각해 볼 때 아주 큰 통찰력 하나를 얻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구원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작 구원이 필요하게 만든 당신의 죄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에 기여했다고 하자면 고작 죄뿐인, 내가 대단해서 얻은 자리가 아닌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란 것은 내가 살 길은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그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분명해지는데요. 여러분, 종교는 무엇이냐면 주로 네가 해라 라고 제시하는 그런 관점의 그런 의식이라면, 복음은 무엇이냐면 종교와 구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종교들을 돌아보면요, 공통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더 해라. 더 올라와라. 더 기준을 맞추어라. 사람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인정을 받는 것이 종교들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점수를 따서, 다른 말로는 공로를 쌓아서 그 수준에 올라야만 인정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하는 거, 그게 종교심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의 본성이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내 힘으로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 손으로 따 먹었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스스로 심지어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사건, 곧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 죄인들 모두가, 심지어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심성을, 경향성을 갖고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우리 삶에 대한 태도는 얼마나 네가 해라, 네가 해내야 한다 라는 종교심과 종교관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나는 나의 힘으로 세상 앞에 서야만 한다. 나는 나의 힘으로 관계를 해결하고 붙잡아야만 한다. 나는 나의 힘으로 이민생활을 버텨내야만 한다라고, 사실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던 모든 줄들을 하나씩 다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버둥거리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자녀의 관계 문제도, 자녀의 결혼 문제도, 부모님의 건강 문제도, 심지어 자신의 노후 문제도 결국 내가 못하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는, 너의 힘과 능력 안에서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사람이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두가 영원한 죽음이 이미 선고된 죄인이라고 성경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고 이미 지옥이 예약되었던 자가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이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줄까요? 놀랍게도 담대함과 소망을 줍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그 신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항상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죄책감 대신에 자유함으로 이끌어주고, 믿음은 항상 정죄감 대신에 겸손함으로 이끌어주며, 믿음은 항상 억지로 버텨내는 인생 대신에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처럼 생명을 살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신다라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붙들었을까요? 이 신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마르틴 루터가 이 진리를 붙잡고요, 어떻게 했냐면 중세 교회를 다 뒤집었습니다. 더 해야 된다라는 부담에 짓눌려서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고행, 수많은 종교적 행위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어두워진 중세의 끝에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복음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붙잡는 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게 중세를 끝내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얻은 그 생명과 구원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정도 삶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서기도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타인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불편하다면 왜 그렇게 불편해 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에 마치 도달한 사람처럼 혹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믿음 자체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종교심일까요? 하박국서 그리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생명을 얻는 길은요,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곧 사람 밖에서 우리에게는 없었던, 그런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어지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자랑할 것 없는 하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자유와 겸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어떻게 사냐면 의인은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견인의 믿음, 인내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서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믿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비추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곧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곧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세상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악한 자가 세력을 잡든지 그렇지 않든지, 의인이 인정을 받든지 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사냐면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히브리서 11장부터 무엇을 시작하냐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거론하는 믿음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믿음장을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장의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요, 이들이 다 순교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장에 이름이 거론된 선주들 중에 아벨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부분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살아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곧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받은 응답의 두 번째 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곧 끝까지 한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나의 의인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때로 좀 불안하고 또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면 여유보다는 마음 졸이는 일들이 좀 생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두드려 보면 마음 졸이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을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부모 부양도 제대로 못하는 내 삶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들은 여유롭게 살면서도 왜 그렇게 자기 이익에만 예민할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가끔은 하루하루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끔은 죄책감과 정죄감 사이 그 어느 지점에서 반복되는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주 그런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부모로, 가장으로, 성도로 이 정도밖에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 앞에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그런 표현과 기도로 죄책감에 짓눌리는 삶의 극단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한 거 아닌가? 저 교우는 왜 예배도 안 지키고 대충 살고 있을까? 같이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정죄감에 빠지는 그런 극단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죄책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의인은 정죄감으로도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박국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길을 신뢰하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씩 내딛는 게 믿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그 모습이 가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을 딛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근무 시간을 조율해서 삶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나의 자녀와 함께하기로 결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이의 현재와 미래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오늘도 주시는 아주 작은 감사 제목들을 기어이 찾아내서 식탁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또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그렇게 또 한 걸음을 걷는 것이겠지요. 아마도 하박국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마도 하박국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하박국도 그 말씀에 동의하여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응답이 맞습니다. 결국 저도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았지만요, 그 하박국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하박국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여전히 끔찍했습니다. 유다의 죄가 여전하고 바벨론은 더 큰 죄를 짓고 있고 이후 심판이 약속된 유다가 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언젠가 예루살렘에 들릴 사람들의 비명과 피로 물든 거리와 그런 삶과 약속이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하박국이 계속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처럼 믿음은 하박국에게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믿음이 어떻게 하박국을 이끌어 주었냐면 현실을 딛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듯이 언젠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 믿음이 하박국을 바꾸어 내었습니다. 유다의 지금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바벨론의 폭력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했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보다 더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보게 될 때 하박국을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하박국이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정죄감,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박국, 너는 너 혼자서 버티는 인생이 아니고 너희 인생과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칠 삶과 역사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라고 그렇게 하박국에게도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의인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걷는 것이죠. 여러분은 의인이 된 여러분의 오늘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어떤 삶으로 여러분의 내용을 채우고 계십니까? 끝없는 비교, 끝없는 자책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판단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버텨야 한다는 불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박국도,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도, 마르틴 루터도,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신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요, 모두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박국도 볼 것이고 사도 바울도 볼 것이고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그리고 온 역사들 가운데 놓여졌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이렇게 찬송을 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마음속에 주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순종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내려놓아야 할 염려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당장 멈추어야 할 다른 삶과의 비교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다시 붙잡아야 할, 회복해야 될 골방의 예배와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거 보여주시면 그 걸음부터 한 발 떼서 걸어가 보십시오. 크든지 작든지 오늘 내 앞에 놓인 그 한 걸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해내십시오. 의인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죄책감과 정죄감에 흔들리는 우리 모두를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감사로, 다시 기쁨으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